안녕하세요. 찾아가는 현장 인터뷰 지만 필리핀 김영원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모시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을 컨설팅을 해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하도록 애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지경을 넓혀서 선교지의 선교 컨설팅까지도 해 나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이신 김성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강행군 하셨는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그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제가 좀 정리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런지 아니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좋을런지. 소장이 좋을 것 같죠. 그랬죠. 네. 예. 이 컨설팅 연구소 하면 소장님이 딱 좋고, 근데 또 거기에 목회 컨설팅이 붙으니까 또 목사님이라고 해도 괜찮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김성진 소장님으로 호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너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뭐 괜찮죠? 목사가 맞으니까. 예. 개인적인 질문. 소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연세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젊었네요. 네. 60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히 그 젊게 사시는 이유가 되시는 건지, 나이도 혹시 그 컨설팅 하시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젊게 살아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 이미지 관리를 애써서 하려고 그러고, 체력 관리도 하고. 근데 아마 자기 경영 강사니까 나부터 자기 경영이 잘 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다듬게 하죠. 메이크업 하는 거죠. 아무래도 컨설팅을 하시니까 아주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사실 연배가 높으신데 저보다 더 젊어 보여서 좀 속상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5학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 되게 젊어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좀 머리가 안 빠졌으면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그러시는데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회사 컨설팅, 컨설턴트 하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 컨설팅 하면 좀 생소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컨설팅. 그리고 목회 컨설팅 뭔가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 컨설팅, 목회를 진단해 보는 거죠. 또 분석해서 객관화시켜 보잖아. 이게 지금 우리 너무 주관적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르게 가는 건지, 뭐 정확한 건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목회를 좀 진단하고 또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목회 컨설팅이라 그렇게 칭하죠. 원론적으로 아주 원론적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전 세계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또 크리스찬들이 이 청취자들이 목회 컨설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뭐 교회나 목회 컨설팅의 대표적 사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제주도에 있는 100년 된 교회를 컨설팅을 했습니다. 교회 규모가 한 650명 정도 되고 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8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100년 된 교회니까 이제 기념비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인연이 전혀 없는데 컨설팅 의뢰를 받았고 컨설팅을 시작을 했죠. 했는데 이제 여러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하고 컨설턴트 입장에서 교회를 해석해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는 이제 100년이 됐으니까 기념 교육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 안쪽에 있는 땅에다가 교육관을 30억 가까이 들여서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가 급한 게 뭐냐면 100년 된 교회가 아무런 이미지 메이크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미지를 좀 만들자. 그래서 오히려 초입 부분에 있는 이 버려진 땅같이 느껴지는 것을 오히려 개발을 해서 비전 센터를 지어서 적은 비용으로 비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을 숨기자 그렇게 컨설팅 제안을 해드렸죠. 했더니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시고 교육권을 하지 않고 비전 센터를 지키고 결단한 거죠.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교육권을 지었으면 또 이걸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재정은 재정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형격히 줄일 수 있는 이것이 이제 컨설팅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소장님 강의 듣는 도중에 그 아주 제가 가슴에 그 들어왔던 어떤 교회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분당 쪽에 있는지 분당 한신교회도 혹시 했었습니까? 네. 그때 유치원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실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더욱 그 우리 분당 한신교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저희 교단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컨설팅을 이렇게 갔더니 그건 이미 이제 기업체 컨설턴트인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게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막상 가서 이제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쭉 조사하는 가운데 그 로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종편 목사님 그 기념관도 제거하고 거기다가 유치원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판교가 부흥이 되니까 그러니까 판교에다가 어린이를 하는 그런 교회로 가서 좀 자구책도 만들고 재정에 대한 부담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컨설팅 조사를 한 거죠. 이 주변에 한신교회가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규모, 그 다음에 연령대, 그리고 판교라고 하는 생활 수준의 어떤 정도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다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만들어 들어서 거기는 유치원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단일성을 제가 설명해 드려서 결국은 컨설팅 제안서를 갖고 그를 받아들여서 그게 유치원하지 않기로 하고 로비를 커피숍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이유가 막은 게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바로 앞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평수가 42평이에요. 그럼 42평에 유아를 데리고 있는 가정이 있을까요?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시니어 이미 기성세 네, 그런 거고 거기다 특별히 또 거기는 월세입니다. 월세가 160만 원 한다. 그런 데 있는 데서 이 교회가 운영하고 설령 애가 있다 하더라도 전문기관이 아닌 교회가 운영하는 곳에다가 위탁을 할 생각을 안 하죠. 그럼 분명히 100% 전문기관에다가 전문적으로 준비된 어린이집을 하려고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다 드렸습니다. 결국은 그걸 받아주셔서 큰 변화를 시행착오를 완전히 줄여드리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뭐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제가 다 또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소장님 지금까지 몇 개 교회 정도 컨설팅을 하셨는지 또 교회만 하시지 않고 일반 회사 컨설팅도 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또 컨설팅 규모에 따라서 비용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질문은 나 이런 사람이야.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히려 저는 제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져서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일을 시장과 있게 하거든요. 여전히 부족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죠. 그동안의 교회 컨설팅은 약 한 600개 교회 정도 했고요. 목회자 컨설팅은 약 한 150명 정도의 목회자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이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됐던 이유는 크리스찬들의 기업들이 이게 컨설팅을 회사에서 받게 되면 비용이 워낙에 크게 부담이 되니까 이것들을 어떤 영적인 크리스찬의 회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회사들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지 못했고요. 대략 한 10개 정도의 그 기업 컨설팅을 해왔던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교회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비용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용이 궁금한데 예를 들면 분당 한신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 교회가 합의를 안 보고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한 900여 명이 출석하는 때인데 비용이 한 1,300만 원 정도에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전체 금액이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 프로젝트인데 그걸 그렇게 해드리게 됐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에서는 한 160만 원 선 정도에서 하고 목회자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출석 교회에 따라서 면담이나 이제 조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비례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산출되고 그렇죠.
근데 왜 실장님이 이 컨설팅에 뛰어드셨어요? 특별히 목회 컨설팅. 네. 명백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제 동기들이 목회를 이렇게 개척을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가서 봤는데, 이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게 뭔지,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이런 게 계속 들어오니까 저 이걸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곳에 훈련을 받았더니 제가 이 사역을 할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사실 목회 컨설팅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고 처음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죠. 그래서 참 처음에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컨설팅 하냐, 뭐 세상이냐, 세속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합시다라고 제가 차단을 써야 되거든요. 교회마다 차단해서 했는데 막 거절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들이 저희 연구소 지금 이사들이 된 분도 계십니다. 네. 네. 소장님께서 이제 비전을 가지고 목회 컨설팅을 해오셨는데, 소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컨설팅을 받은 교회 이전과 이후, 또 컨설팅을 받지 않는 교회에 어떤 큰 차이가 있었는지. 큰 차이가 있죠.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이제 시흥에서 개척을 해서 한 15년 하다가 이게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한 300명까지 출석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되니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0명을 해간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을 딱 받아갔는데 한 번도 1000명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목회를. 그래서 저를 쫓아왔더라고요. 좀 도와달라. 나는 이렇게 1000명 된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모든 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냐면은 아주 시골에 있는 전통적 교회였는데, 시골에 있는 전통적 교회 같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컨설팅 이후에 체계화, 구조, 조직들을 다 만들어서 현재 그 교회가 1600명 가까이 출석하는데, 그 중에 1200명이 그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제자 훈련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처음입니다. 이건 뭐 파격적이죠. 그 다음에 교회 구조도 옛날에 전통적으로 뭐 남녀 전도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팀 사역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고 해서 그 팀 사역을 바꿨습니다. 그게 교회가 팀이 몇 개냐면요, 무려 한 320개 정도의 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가시적인 거죠. 컨설팅을 받지 않는 교회는 어떨까? 뭐 안 받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일단은 객관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기 사역을 볼 수 없는 게 아마 뭐 진취적으로 목회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생각이고요. 저는 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스스로 컨설팅을 객관화를 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사역이 그냥 한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빨리 몸이 아프면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검진을 받는 것처럼, 뭔가 교회가 유기체니까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검진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건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안을 찾으면 이 관리가 훨씬 쉽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제도 그렇지만 교회도 반드시 저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런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건강 종합 진단을 받듯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몸 상태를 알고 또 치료할 수 있고. 그럼요.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사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래서 검진을 처음에 40대 초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검진을 딱 갔더니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아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혈압이 왜 높으냐. 다시 또 검사했어요. 그때 진짜 혈압이 130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방한 데이터를 보고는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가족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섭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 혈압 조정이 잘 돼가지고요. 그냥 110, 112 이 정도 선에서 쭉 하니까 제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건강검진이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를 좀 진단받고 분석해보라. 그리고 정말 그 데이터를 갖고 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력 역설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인터뷰 끝나시고 우리 이상민 선교사를 좀 잘 컨설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그 종합진단 받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렇구나. 네. 무슨 병이 나올까 두렵대요. 저도 불안하죠. 예, 좀 걱정입니다. 네, 꼭 하셔야 돼요. 예. 이제는 저 필리핀을 넘어서 이제 또
아니요, 한국을 넘어서 필리핀 또 중국 이 목회 컨설팅 영역을 확장시키고 계시는데요. 네. 특별히 선교지까지 컨설팅 영역을 확장시킨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뭐 일전에 언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서양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지 않습니까? 이걸 갚을 길은 물론 우리 자구책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그걸로 충분히 보답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빚을 갚는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보다 좀 열악한 지역들인 아시아 지역 쪽으로, 우리 이 아시아 지역만큼은 우리 한국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들을 좀 섬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뭐 몇십 년 전에 훈련받았던 내용하고 그대로 성경에 접목을 하는데,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는데 이게 부응하는 어떤 전략들을 잘 못 세우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자비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전략들을 좀 소개라도 해서 동기부여를 좀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경우 누구도 교인들이 있어서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뭐 영적 파악을 하거나 이런 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 자기들을 쓰지 않으면 아무도 뭐 제재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구조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어떤 개인 관리라든지 영적 영성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현장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거를 좀 회복시키자,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로 섬기려고 하는 교회를 세웠던 거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두세 가지 말씀 기도 주십시오. 제목은 제 첫 번째는 우리 연구소가 모든 나라마다, 아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마다 지선교 연구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필리핀이 선교 전체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역에 꼭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져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짤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적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특별히 그 목사님, 또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말 꼭 하고 싶은데 미처 제가 그 질문을 하지 못해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필리핀 또 전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 또 한인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뭐 저는 95. 네,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충분히 예상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 선교지에서 타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에 대한 장애 요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한 힘들을 많이 길러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일을 도울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 저희 연구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준비된 목회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필리핀 선교 44년째입니다. 출구 전략이다, 리더십 이양이다, 또 어려워지는 선교 현실 속에서 선교사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비즈니스 선교도 준비해야 된다 등등 나름의 선교 방안들이 많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0년 이상의 선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필리핀의 선교 사역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물론 35주년, 40주년이라는 귀중한 백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교단 선교부, 특수 선교부, 또 지역 선교사회, 자생 선교단체, 한인교회, 기독교 유관단체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선교에 관련한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합해서 분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것을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핵심 전략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지는 더더욱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를 빙빙 돌면서 현상 유지의 선교 사역을 해나가게 될까 자칫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 선교에 대해서 큰 감화를 주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땅만 보고 열심히 길을 간다고 해도 절벽에 다다르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먼 산에 올라 쉬어가면서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땅만 보고 열심히만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인지 평가해보고 분석하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 우리 김성진 소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 선교지의 선교 컨설팅은 선교사적으로도 한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김성진 소장님의 목회 컨설팅 연구소 그리고 필리핀 목회 컨설팅 연구소의 홍보에 눈여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대 손님에는 우리 목회 컨설팅 연구소장이신 김성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지만 필리핀은 필리핀과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섬기는 진정한 선교사 방송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Reaches to the sky.